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전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연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성전 정화는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런 권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피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답한다면 정말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다시 말해 진정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신성을 지닌 자로서 본래부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한다면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체포될 시점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 질문에 답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역시 인정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인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실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제대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백성의 여론과 그로 인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들이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 자들이 아니라 여론과 이익에 따라 처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고로 영적인 지도자라면 신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이라든가 평판, 정치적 입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양심적이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복음을 내팽개치거나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만 또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라면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를 유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여론이나 시대의 풍조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서만 말하고 양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양심적이고 진리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일하러 가기 싫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릇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돌이키며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직접 보고 만났으면서도 믿지를 않았고 요한의 사역의 선한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 말로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겁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도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뿐인 헛된 신앙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종교적인 지식과 지위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실제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뿐이 아닌 행함의 순종으로 우리 믿음의 참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한 실제 삶을 순종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진정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하게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여론이나 평판이나 정치적 입지나 이익이나 육신의 안위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만 잘하고 실제적인 순종은 없는 헛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삶의 순종을 보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